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물고기의 지능이 상당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도토리 키재기 수준일 뿐 지능이 뛰어난 편은 결코 아닙니다. 지능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기억력입니다. 한번 습득한 경험이나 지식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가 지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지요. 어항에서 물고기를 기르다 보면 어떤 물고기는 먹이를 주면 계속 먹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줬는데도 또 먹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먹이를 먹는다고 하지요. 자기가 먹이를 먹었는지 아니면 이전에 배가 불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말고도 또 머리가 나쁜 대표적인 동물이 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실수를 자아내게 하거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지지요. 요즘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몸으로 웃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모 개그맨이 있지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나타나 바보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꼽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 바보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했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당한 일을 또 당하고 계속해서 그런 엉뚱한 일을 반복하면 보는 이로 하여금 커다란 웃음을 짓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개그를 누가 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고 있지요. 아침에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억해 보려 해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지요.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낯설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나지 않지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약속이 있어 빨리 집을 나서야 하는데 차키를 어디에 놓았는지,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서 찾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아, 이전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망각의 일들이 어느 차원에서도 발생을 합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였으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하지요. 그런데 이는 우리만의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짐승보다도 못한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죄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그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살아야 했는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회상하는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목이 곧은 모습, 그야말로 불순종과 교만함과 오만 방자함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어리석음, 영적 망각 증상을 보이는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또 알려주고 까먹으면 또 기억나게 해서 아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각인시켜 다시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40년 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여 주셨지요.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 방법은 귀에서 피가 나도록 자다가도 일어나 줄줄줄 암송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스라엘이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반복해 주고 계시지요. 쓸데없는 잔소리입니까? 그들을 괴롭히려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기에 죄악에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거듭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물고기에게 밥을 주면 또 먹고 주면 또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실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놓으면 아마 영적 개그맨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영적 무지와 망각이 깊은 탄식을 짓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지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여 작심을 하여도 3일을 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일마다 작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작심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지요. 우리가 영적 망각을 극복하고 반복적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개그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매일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와 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매일 하여목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로운 2024년도를 말씀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함으로 예비하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연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친히 헤아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 그 피 묻은 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과 기름진 충만한 복이 삶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